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FX를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9번째 세션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행동인가요?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무슨 행동을 하셨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오병이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흩어보내려면, 안전하게 이렇게 잘 보내려면 스텝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일쯤이야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 제자들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자기가 직접 무리들을 흩어보내는 일을 하시고 제자들은 빨리 너네 배 타고 바다 건너로 가라고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자, 예수님이 다 무리를 흩어보내신 이후에 혼자 남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끝났으면 가셔야지. 기도가 끝났으면 제자들한테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끝났는데 안 가시고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2절, 시작하는 2절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본인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과 합류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 계셨다는 것을 22절, 23절 2절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갈릴리 호수의 언덕을 보여드렸죠. 산 위에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언덕에 앉으실 때 언덕 꼭대기 보고 앉으세요? 아래쪽 보고 앉으세요? 아래쪽 보고 앉으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산에 혼자 남아서 아래쪽을 보고 앉아 계십니다.
호숫가에는 누가 있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제자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육신으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떨어져 계시면서 곧 있을 이벤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이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직접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형을 당한 요한의 시체를 요한의 제자들이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스승이 죽은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스승, 목자의 잃은 양과 같이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직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되더라도 나는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 믿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믿음의 훈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훈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니,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어봐야 얼마나 풍랑이 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저지대의 호수가 있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산들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 해수면, 그 호수면 위에서 뜨거운 바람과 만나서 이제 바람이 엉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우는 소리 하는 장면이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봐야 또 얼마나 되겠어, 그러실까봐 제가 미리 가서 찍어왔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찍어왔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잘했죠? 네, 한번 보시죠. 바다 같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됐습니다. 네. 저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저희가 갈릴리 호수. 근데 지금 제가 저 영상을 찍은 게 대낮이에요. 따뜻한 대낮. 근데 사람들 모자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되면 얼마나 더 바람이 심하겠어요? 풍랑이 더 심하겠어요? 그 풍랑을 지금 제자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그 풍랑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언제 가셨다고요? 이른 새벽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시간이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경, 이 경이라는 시간은 로마식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해를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또 밤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략 6시. 그래서 1경은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밤 2경은 9시부터 12시, 그럼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바다 위를 못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풍랑의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 4경이 됐을 쯤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더 이상 파도와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상태. 밤이 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배 모는 기술, 노 젓는 기술, 젊은 남성의 체력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 풍랑과 싸워봤지만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이 풍랑을 이기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이 밤 4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앞에 안심하여라 나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저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시면요, 예수님 옷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캄캄한 바다 저 멀리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걸어와요. 여러분, 누구라도 놀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안 놀랄 자신 있으십니까? 저라도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유령이라고 놀란 제자들을 지금 안심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이 새도록 풍랑과 부딪혀 싸웠지만 너희들 지금 넘어설 수 없었지. 너희들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왔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고 너희들이 위험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만날 수 없게 될 때도, 육신으로 만날 수 없게 될 때도 지금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풍랑이, 너희로서는 도저히 이기기가 불가능한 그 벽이 너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너희 앞에 있던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이 변화의 역사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밤이 새도록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었던 그 풍랑, 그 바람, 그 바람이라는 불가능의 벽이 예수님 앞에서 허물어지죠. 32절 읽을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로서는 밤이 새도록 싸웠지만 이길 수 없었던, 넘을 수 없었던 그 불가능의 벽인 바람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멈추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기기가 불가능했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기기가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 자, 또 한 가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 있었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자, 누구보다도 더 물을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물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물에 빠져 봤겠으며 얼마나 많이 물의 무서움을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증명된 인간으로서의 불가능은 뭔가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 말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자기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자기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너라 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그 순간 정말 믿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정말 믿었기 때문이죠. 그가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왜 배 타고 못 오시겠어요?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러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불가능한 그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도 그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오늘 말씀에 산 중턱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릴 그때에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고 내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머뭇거리던 일들, 그 일을 향하여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불안해서 걱정돼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발을 내디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나는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 자리에 발을 내디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지를 못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발을 내디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렇게 사는 삶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죠? 삶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걱정되면 안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냥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발을 내디더라, 오라 하실 때 예 주님 하고 발을 내디뎌 봐야 예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 저에게 물 위로 발을 내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오라 하실 때에도 전 괜찮아요. 저는 땅위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심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지루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삶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냥 매 주일이 똑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들,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향하여 너의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물 위에 발을 내디뎌 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제가 무엇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까요? 그때 제가 맡은 교구가요, 45세 이하의 젊은 부부들의 가정들의 교구였어요. 그 45세 이하의 청장년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중간에 끼인 세대가 되어서 위아래로 치이지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또 어립니다. 자녀들을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맡은 교구는 교회에서 먼데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장 일로 바쁘고 자녀들 키우는 일로 바쁘고 집은 머니까 평일에 교회에서 열리는 그런 훈련들 또 예배들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교구들을 맡고서 주님,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분들이 매일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사는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라. 그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요,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신 분들은요, 천국이 지루해요. 지금 예배가 즐거워야 천국 생활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가정이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가정이 천국 되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매일 가정에서 그 예배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가 드려지려면 누군가는 예배지를 매일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매일 그 예배지에 들어갈 설교를 써야 돼요. 누군가는 그 예배지에 기도며 기도 제목이며 찬송가며 다 찾아서 걸지게 넣어드려야 돼요. 그 누군가는 누군가요? 저잖아요. 제가 아세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누가 전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매일 예배지를 만들어? 어떻게 매일 설교를 써?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예배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진짜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무 분명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냥 질렀어요. 처음 교회 그 리더십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 교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한번 드려봅시다. 그냥 선포했어요. 선포하면 하게 되니까요. 물 위로 발을 내디딘 것이지. 그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는지 몰라요. 진짜요? 이런 거. 그냥 아무도 거기에 오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엄청 싸했어요. 나중에 그때 계셨던 권사님이 목사님, 저 그때 목사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매일 함께 마주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면서 회복이 되었어요. 우울증과 강박으로 병들어 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속병 들어있는 며느리들 많으시죠? 속병 들어있는 며느리들, 남편과 가정 예배 드리고 가족들과 드리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간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의 가정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2년 차를 맞이할 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는 우리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지 사서 그걸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시는 그 예배지로 예배를 드려야겠대요. 전 너무 힘들거든요. 올해는 또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작년에 드렸던 걸 조금 이렇게 점검하고 보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 예배지로 또 1년을 드렸어요.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해 12월에 무엇이 시작됐냐면 코비드가 시작됐어요. 성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없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2년 동안의 가정예배 훈련을 시키시고 12월에 코비드가 터지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은 교회들이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때에 그 예배지를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가정예배를 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 예배지가 모여서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작가가 되겠어요? 책을 출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발을 내딛었더니 주님이 불가능의 벽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어 본 경험이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일이 저에겐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민교회 목회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아세요? 죽으러 가는 거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이야. 경건한 분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날라리 목사들에게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의 목적에서 목회하면서 늘 자의든 타의든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 탓하면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겠어요? 제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함께 계시고 그러면 어느 곳에서든지 충분한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믿음이 한편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될까?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믿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충분하시지. 그런데 진짜 될까?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심정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 오라 하셨잖아. 그런데 진짜 될까? 염려하며 떨며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겠죠. 그런데 그가 첫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그를 떠받쳐 준 것처럼 제가 이곳에 왔더니요, 물이 저를 떠받쳐 주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동안 나누었던 것들은 이제 지루하니까 차치하고 새로운 나눔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불가사의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왜 계속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적으면요 새 가족들이 안 와요. 왔다가도 여기 너무 나 부담스러워. 주목을 받게 돼서 부담스러워서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적은 교회일수록 여기 오면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도 사실은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갈 때가 많지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당연하게도 자기를 감추고 그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그곳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려져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적은 교회보다 많은 교회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우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어떤가 하고 오셨다가 아니구나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 탓할 문제가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로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작년 3월에 여기 왔는데 그 이후로 거의 끊임없이 새가족 양육을 했어요. 거의 끊임없이. 제가 새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거예요? 여기 거의 대부분 이제 새가족 수료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여러분들도 물 위로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받쳐주실 거야. 은혜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신 줄로 믿어. 그게 저에게 이곳에서 누리게 하신 주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역사를 우리 교회에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또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번 주간에 저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한 분이 교회 메일로 메일을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메일. 목사님 설교 유튜브로 잘 듣고 있고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싶으니까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스위프트 코드랑. 그렇게 한 줄만 딱 왔어요. 이름을 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이래놓고 아는 분이면 큰일 나는데, 그죠? 아직까지는 아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생판 처음 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일이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마음속으로 가능은 하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보셨다면 가능한 일이고 안 해보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번 주간에 딱 일으켜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구인구직 정보 올려드렸죠. 교회에 구인 연락이 오는 것도 저에게 참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아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검색을 하다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발견하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겠죠.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연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는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오픈 채팅방, 한인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할 일은 다 끝났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다음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희 회사에서 이사님과 상의를 해봤는데 목사님 교회에 정기적으로 작게나마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연결해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왜?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제가 뭐 그분들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 아무도 소개 못했어요. 뭐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목사님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렇겠습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 우리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물 위에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떠받쳐 주신다는 증거로 사용하라고. 오늘 이 두 가지 증거를 이번 주간에 하필이면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내가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떠받쳐 주셔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요, 우리 모두가 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물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물 위로 발을 내디드라,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 전도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에게 오라, 오라, 발을 내디더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하던 그런 분들에게 오라 물 위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걷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물 위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발을 내디뎌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발을 내디디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떠받쳐 주셔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발을 내디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어느 자리든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곳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받쳐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물 위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허무하게 그냥 끝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던 나의 물은 어디입니까? 나의 물 위, 나의 호수는 어디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발을 붙잡아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경험이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 정말 물 위를 걸었다는 기적의 경험 간증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벽 앞에, 재정의 벽 앞에, 관계의 벽 앞에 주님 그 벽이 나로서는 넘을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 아니라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불가능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던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회복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 위를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겁신하고 두렵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물 위로 발을 내딛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를 향하여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발을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그 발을 떠받쳐 주셔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돕는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들이 현지에서 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소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정말 주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자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일이 지루한 것 아니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